세상의 영광 눈앞에 온배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승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승리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토끼는 원래 잘 달리잖아요. 잘 달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에게 경주에서 아주 여러 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중간에 잠을 안 자려고 각성제를 복용을 한 뒤에 시합을 했어요. 각성제 덕분에 이제 토끼는 아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결승전까지 열심히 통과하고 나서 거북이를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야 나타난 거북이가 내가 또 이겼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토끼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나갔니? 나는 1시간 전에 들어왔어. 네가 이겼다니 너 돌았구나. 그랬더니 거북이가 큰 소리 치며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약물 복용했잖아. 이 말을 들은 호랑이 심판관은 토끼 실격패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를 한 거죠. 토끼는 약물을 진짜 복용했잖아요. 각성제를 먹었으니까. 거북이처럼 어떤 술수를 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입니다. 수년 전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니 수년 전이 아니죠. 수천 년 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과정도 참혹하지만 전쟁이 시게 되면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때에 한국을 침략한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엔 완전한 청나라가 되지 않았던 후금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진족의 그 누르하치의 그 아들이 되는 홍타이지가 그때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그때 한국을 이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그걸 병자호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임금이 결국은 두 달 정도 견디고서 남한산성에서 59일 만에 삼전도에 나가서 그 청나라 황제, 그 황제에게 나중에 황제라고 이제 추전이 된 거죠.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게 삼배국어두례라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찍는다는 거예요.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찍는 땅에다 찧어대는 그런 아주 참 굴욕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굴욕 정도가 아닙니다. 그 후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은 역사에는 제대로 기록이 안 됐죠. 엄청나게 백성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고통당한 것이. 요새 그 드라마 연예인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저는 본래 역사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엄청나게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봐요. 이건 완전히 뭐 돼지 새끼 이상의 취급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뭐 그 포로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여우 사냥하듯이 뭐 토끼 사냥하듯이 그 모리를 해가지고 잡는 장면을 보면은 참 우리 조선 민족도 우리 한국의 그 조상들이 얼마나 큰 굴욕을 당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나라가 그만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승리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와 땅과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룰이에요.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데는 자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승리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시면 승리자는 그 순간마다 최고의 영예를 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보면. 그러나 언제나 그 영광스러운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혹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여기 보시면 영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그곳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간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그 5나라의 연합군은 적군과 싸워서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죠. 왜 싸운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사회,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왕이지 군대가 어쩌면 몇백 명일 수도 있고 뭐 1000명, 20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나라가 연합을 해봤자 기껏 말해 몇천 명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1000명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상대편도 뭐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족사회, 시족사회를 이루던 거기 소돔 왕이 시딤 골짜기 역청구덩이에 빠져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부대가 그들을 쳐부숨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소돔 왕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했죠. 거기에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승전에서 돌아오는 것을 영접하러 갔을까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우습게 봤었겠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적군이 완전히 물러나게 되고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선 이 사람이 나왔을까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물론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지만 나중에 보면 소돔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그 우리가 어떤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마가 끼인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왔을, 여기에 환영 나왔을 때 그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엮이면은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18절에서 보면 이와 별도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환영을 나온 것이에요. 자, 여기서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본래는 소돔 왕이 잔치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말미암아서 자기네
병졸들이나 백성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구함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잔치상을 벌려야 되는지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르치죠. 그래서 시편 76편 2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전쟁을 하여서 패배한 다섯 나라의 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화친을 하고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조공을 바치고자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노고를 취하며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왔는데, 나쁜 적들이 왔는데 그것을 물리친 그를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가지고 나온 떡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예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은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살렘 왕에 대한 소개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용될 때에는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그 다음에 탁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할 어떤 존재도 이 땅에서는 찾을 수조차도 없고 존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무려 74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던 것이에요. 저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데 왜 중보기도를 써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에 공식적으로 그 명칭이 붙게 되고 레위 지파 계통의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목사가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제사장이에요?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멜기세덱은 이방인이며 출애굽에서 임명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외지로 갔거나 어떤 전쟁에 가게 되면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 하나 켜놓고 불을 하나 켜놓고 어두우니까 그렇겠죠. 아니 뭐 정한수만 떠놓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선 장독대에다 그걸 놓고서는 그냥 그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가 아닌 그런 것으로, 자 보세요. 여기도 바로 그런 거예요. 보면 이 제사장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온 걸로 아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도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은 인간의 자손이어야 하는 율법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성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 닮아서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만약에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승리를 베푼다면, 승리를 위해서 저 환영식을 베푼다면 여러분 누구의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초대에 응하겠어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원하는, 어떤 세력을 원하는 그러한 그 소돔 왕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여왕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는 유다 왕국의 왕비였죠. 그의 이름을 아달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데, 그러나 왕의 족보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영어로 이름이 올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는 것이 나오죠. 역대하 2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진 악행을 다 저지르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는 겁니다. 그 아달랴가 누구의 딸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 부인이 되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되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딸을 와이프로 아합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세벨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상이 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갈멜산 정도.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를 갖다가 며느리를 삼은 왕이 누굴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가문하고선 서로 통혼을 하게 되고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버리고 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같은 혈통이다. 남북으로 갈라졌을 뿐이지. 그럼 우리는 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통혼하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달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악한 것을 거르지 아니하고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사돈을 맺은 것과 그 나라가 서로 통합되다시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서 혹시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소돔 왕이 되는 이 사람이 여기에 나타난 것도 어떤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미혹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두 가지 상황이 생기죠. 먼저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창조자 혹은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축복이 되었을 때에 자칫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승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는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물론 후에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명문화되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행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서에 그것이 명문화되기 이전에 그 사회 가운데 다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전부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상황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나와요. 전쟁에 패한 왕이 그저 축하만 하면 될 텐데 여기서 숟가락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숟가락을 얻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전리품은 네가 갖고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참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죠.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기네 백성을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네 백성뿐이 아니죠. 다른 나라의 백성들 쭉 있었죠. 적군의 포로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군의 포로는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참 야가 빠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다른 연합군의 왕들은 다른 왕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빠져 죽었는지 역청의 구덩이에 빠져 죽었는지 뭐 전쟁 중에 죽었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 명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뻔뻔함, 이 사람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창피함도 모르는 모습.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죄를 잔뜩 짓고도 나는 죄 안 졌다라고 버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또 믿고 친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는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갖다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절대로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요? 내 때는 아무 염려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후손의 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요즘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들과 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22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맹세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맹세가 뭐예요? 23절에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너같이 우상 숭배나 하고 탐욕에 가득 차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 벌써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리품 중에서 너희 것은 실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신들을 매라는 가죽 신의 그 신발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소돔왕의 것은 단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맹세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여기서 챙기고 있어요. 오직 젊은이들,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자들을 아니요, 이번 전쟁에서 나가서 애써서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 걸고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먹은 것만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한 만물의 형제들 모두 3명이죠. 그들의 분깃은 제하겠다고 여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본래 이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에요? 승리한 자의 것이죠. 소돔왕은 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의 룰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음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줌도 갖지 않고 자신을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더러운 곳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어도 거기서 내가 취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남을 죽이고 밟고 그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의와 성실과 희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럽고 온전치 못한 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들보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갖지 않겠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지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